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성육신이라든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조금 우상이 아니라 신화와 같고 조금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고 비과학적으로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는 꼭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신들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모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제우스라든지 아폴로 이런 신들이 있었고 올림푸스 산 위에 많은 신들이 거하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때로는 그 신들이 인간과 함께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는 고대인들이 아폴로가 제우스 신하고 그 다음에 인간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이라기보다도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헤라클레스였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반신 반인이 아버지는 신이고 어머니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 안에는 불멸의 어떤 그런 힘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죽은 다음에는 신이 되어서 신격화되어서 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 제왕 같은 경우는 암몬 신이 알렉산더의 어머니가 원래 이집트에 살고 있었는데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 밤에 잠자는 순간에 꿈에 암몬이라고 하는 신이 와서 잠깐 머물다 갔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잉태가 되었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알렉산더 제왕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제왕도 아버지는 신이고 어머니는 인간이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 안에는 강력한 어떤 신적인 자질과 재능과 기운이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황제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헬라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호칭, 예수님의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호칭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낯선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낯선 개념이 아니고 신을 아버지로 둔 특별한 탁월한 인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할 때는 단순히 예수님이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고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육체는 인간으로부터 받아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신격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있어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신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헤라클레스나 알렉산더처럼 신격화되는 인물, 유명한 인물, 히어로 어떤 그런 영웅들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신격화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예수님은 그거보다 좀 더 나갔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되기 이전에 헤라클레스나 알렉산더는 인간이 되기 이전에 태어나기 전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초대 기독교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특별한 존재로 형태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도록 해요.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하시던 날에 예수님이랑 식사하는데 유대인들은 식사를 이렇게 누워서 했어요. 여러분도 피곤하면 누워서 막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소파가 있으면 서서 하다가 누워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하면
제일 친한 사람은 어느 쪽으로 오겠어요? 예수님 머리 쪽으로 오겠어요? 발 쪽으로 가겠어요? 예수님 머리 쪽으로 오겠죠. 좀 덜 친한 사람은 예수님 발 쪽에 있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대했을 때 가슴에 기대면서 가깝게 친밀하게 대화했던 제자,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관복음서라고 불러요. 여기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데, 공관이니까 관점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은 관점이 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마가 같은 경우는 3년간의 그 공생애의 사역에 집중해 있어요. 요한이 아니고 누가예요.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에 더해서 앞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더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제자들은 관점이 좀 비슷비슷해요. 마가가 전개하는 이야기 흐름, 예수님이 사역하는 흐름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변화산상에서 변화되고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는 어떤 그런 여행의 구도를 따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구도를 따른, 여행의 구도를 따른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마가가 전개하고 있는데, 마태와 누가도 그 똑같은 형태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 같은 경우는 달라요.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3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처럼 예수님의 인생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역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시가 바로 말씀 시예요. 말씀 시. 로고스, 영어로는 로고스, 말씀, 힘, 시, 말씀 시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에서 18절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에서 18절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말씀 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질문이 있으면 아껴놨다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볼 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고, 혹은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쪽지로 질문을 해 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저랑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본문을 해석해 보도록 할 거예요.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말씀시, 즉 로고스 힘인, 로고스 힘, 로고스 시 혹은 말씀시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자, 여기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 마리아, 엘리사벳, 가랴,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마태, 마가, 누가랑은 달라요. 태초에 세상이 창조될 때, 심지어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죠.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늘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늘이 흑암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 그것보다도 더 일찍이에요. 시작할 때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자, 이거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나요? 시작할 때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 옆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죠. 이제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 두 분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분의 이름은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신성한 이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얻은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중등록 등본상에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또 교수님의 이름은 이승현, 또 여러분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상으로 등재하고 나서 얻은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주민등록상으로 호적을 올리고 얻은 이름이 예수예요. 신성한 이름이 아니고 거룩한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한 이름, 거룩한 이름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2절,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3절,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그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존재했다. 자, 지금 태초라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만물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분은, 말씀이신 분은 창조가 되신 분일까요? 아닐까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창조가 돼요? 그죠? 이분이 창조가 되신 분이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분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다. 대신 이분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 자, 여기에 창세기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요. 자, 여러분 창세기를 기억을 해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흑암이 있었고 혼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세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되시는 안식일 날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존재하고,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존재하고, 나무가 생겨라 하니까 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신데 그 말씀이 누구다? 그 말씀이 바로 태초에 존재하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이 말씀이 만물을 하나님하고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창세기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이분은 창세 전에 계셨다 아니면 창세 때 만들어지셨다. 창세 전에 계신 분인 거예요. 선제. 그래서 이분을 선제라고 해요. 선제. 선제. 미리 존재하셨다. 앞서 존재하셨다는 뜻이에요. 앞서 존재하셨다. 선제. 만물이 창조되는 것에 앞서서 존재하셨다. 선제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 4절.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이 만물에게 주어졌고 그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가 빛이었다.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이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그런데 어두움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자,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자, 4절까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5절은 뭘까요? 5절은 창조 시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최근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까요? 5절은 최근에 예수님께서 했던 사역이에요. 빛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움 가운데 그 한 세상에다가 그 빛을 비추어졌는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5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는 누가 나오나요?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는 증인으로 왔고 빛에 대해서 증거했고 사람들이 그를 믿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자, 지금 6, 7, 8절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시가 전개가 되다가 6, 7, 8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돼요? 잠깐 시를 인용해 놓고 그 다음에 6, 7, 8절에서는 그것을 역사화시키고 있어요. 역사화시키면서 세례 요한을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하신 말씀으로 창조에 존재하셨는데 이제 6, 7, 8절에서는 이 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성육신의 사건을 아까 5절에서 암시했어요. 그죠? 성육신의 사건. 어둠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추었는데
빛이 세상에 와서 어둠을 비추었는데 어둠이 알아보지 못했다. 이거는 뭐예요? 성육신 하시면서 예수님이 했던 사역인데 그때 중요한 인물 요한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는 5절까지는 시였는데 6절, 7절, 8절은 시를 잠깐 멈추고 이제 요한을 언급을 함으로써 역사화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마태, 마가, 누가도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 전에 누가 등장했다? 요한이 등장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다. 근데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절. 진정한 빛이 있었는데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진정한 빛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독특하게 어둠과 빛이라는 메타포를 써요. 어둠과 빛이라는 메타포를 쓰는데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에요. 어둠 가운데 비추는, 세상은 어둠 속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주는 빛이 말씀이신 예수님이고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려고,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가르쳐주려고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준 거는 진리의 빛을 비춰준 거고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방법은 진리의 빛에 의해서 어둠이 노출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얻는 지식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업을 통해서 저도 마음이 밝아지고 여러분도 좀 마음이 밝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그는 세상에 있었고 그런데 세상은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지금 이제 9절에서 그 빛이 세상으로 왔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사건이 9절에서 암시가 되고 있어요. 그죠? 빛이 세상으로 온 거예요. 빛이셨던 말씀이 세상으로 와서 예수님의 형태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 존재하게 됐어요. 그래서 9절, 10절은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시적으로 바꾸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가 존재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구원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고 빛을 아는 거고 빛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고 깨달아진 마음으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1절, 그가 그의 소유물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찾아왔는데 그의 소유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 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증거를 듣고 믿으면 우리가 자녀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신 예수가 말씀이신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하나님의 가정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입양된 자녀들이고 예수님은
태어나신,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신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begotten son, 그래서 독생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된다. 그래서 믿으면, 그의 증거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이게 바로 요한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선물인 동시에 굉장히 큰 특권이다. 자, 그 다음 13절. 우리가 자녀들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로서 난 것도 아니고 육체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바래서 혹은 우리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 14절.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좀 더 역사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 13절까지가 시였다면 14절에서 18절까지는 다시 그 시를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1절에서 5절까지가 시고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가 그 시의 내용을 잠깐 해석하면서 역사화시키고 있고 9절에서 13절까지가 시고 다시 14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시의 내용을 역사화시키면서 다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래서 15절에서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보아라, 이 사람, 이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데 왜냐하면 그가 나보다 먼저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세례 요한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이.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내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위대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말씀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보다 뒤에 오시는 예수가 나보다 위대한데 왜냐하면 그가 나보다 먼저 존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선지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왜냐하면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위해서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졌다.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안에 같이 있던 가슴 안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보았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 재밌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아들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해요. 근데 이 아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어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가져왔고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세상이 어둠 속에 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제시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 자녀가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그 진리 안에는 은혜가 담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는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다. 자, 굉장히 요한복음은 독특해요. 교수님이 아무리 이게 다른 복음서랑 공부를 해보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굉장히 독특하게 다르고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런 시적인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론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 기독론을 마태, 마가, 누가는 저기독론, 로 크리스탈러지 저기독론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있으시면서 높아지셨으니까 저기독론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고기독론이라고 해요. 하이 크리스탈러지, 고기독론, 높은 곳에서 선지하신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생 많았고 제가 과제를 또 올릴 테니까 과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과제를 하고 편히 쉬었다가 또 우리 일주 후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안녕.